같이 찬양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영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감자나 강 같은지 금붕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은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인내사로서 이기리라. 내 내 시은제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려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힘든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우리에게 평화의 시간이나 아니면 많은 고난의 시간에도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 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 이것은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우리가 가능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처음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공회에서 왜 모였으며 무엇이 이들을 모이게 했으며 또 이들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쟁점은 무엇고 또 그것을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잘 풀어나갔는지,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을 주며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가운데 설 수 있게 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시되는 그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되는 게 없네.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의 사이에 적지 아니하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네, 지금 이게 예루살렘 이 공회 이게 모이게 되는 배경이고 사도행전의 딱 중간에 와 있습니다. 15장에 와서 이게 있게 되는데 저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 예루살렘 공회가 정말로 있게 된 것이 굉장히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이해했을까? 이거는 단순하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다른 많은 서신서에서 기독교 교리를 잘 이렇게 설명했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거는 한 사도에 의해서 된 거지만 이거는 교회 전체가 다 모여서 기도하고 결정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때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가 그렇게 이것에 대한 혜택을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누군지 몰라요. 그렇지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지금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렇게 온 사람들일 거라 봐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렇게 다툼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기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가서 이걸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이제 이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지금 바리새파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니고데모라든지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전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은 예루살렘 공회가 이렇게 모이게 된 배경은 지금 이게 예수님이 이제 아마 승천하신 후로도 이게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래서 10여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복음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이 지경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가게 되는 그때라고 봐요. 근데 제일 처음에 시작이 고넬료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이 고넬료는 이 사람이 유대교로 이렇게 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이미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몰랐을 뿐이지. 그래서 어쩌면은 이 사람이 뭔가 그렇지만 고넬료도 사실은 할례를 받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10장에 보면은 그게 문제가 돼갖고 11장에도 그런 문제가 쭉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되게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 이게 성령을 받았느냐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고넬료는 그래도 경건하게 율법에 나오는 그 율법을 지키면서 유대교로 개종을 해가지고 사실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할례를 안 받은 게 이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이렇게 남아서 그게 우리가 11장에서 보면은 이미 이렇게 뭔가 해결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고 이러한 게 했을 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굉장히 기뻐하고 환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구브로와 그리고 구레네에 있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방인이었던 헬라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그래서 보낸 거예요. 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를 보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결론이 그렇게 나와요. 이제 이렇게 들어오다가 이제는 아주 이렇게 대대적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제일 먼저 이게 구브로에서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 이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비시디안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여기에서 허다한 무리가 이걸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는 이제 점점 이렇게 이방으로 갈수록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관습 그대로 살면서 유대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를 받지도 않고 그들이 그냥 살던 그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교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구라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것을 다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들이 믿었다,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이게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 좋은 그 선례를 남기는 게,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보냐면 유대교에서 뭔가 이렇게 개혁이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약속에 대한 징표로 이렇게 할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라고 했는 그것을 자기들이 지켰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켰는데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내산 언약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할례와 그리고 율법은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된다. 못 지키게 되었을 때 그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시는 역할을 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볼 때 제일 먼저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려면 그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야 죄 사함도 있고 뭐도 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그리고 율법을 성실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오늘날 또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바리새파도 아닌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건 좋은데 들어오는 절차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이 이렇게 할례를 받지 않고 회심해서 들어왔을 때는 이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예수를 믿고, 그리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율법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이때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면은 그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았던 거 아세요? 예루살렘 교회는 실제적으로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키면서 했어요. 그래서 9시에 기도하러 간다든지 12시에 기도하러 간다든지 이런 것도 이렇게 유대 관습이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왜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했을 때 그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게 너희들의 전통이고 관습인데 굳이 뭐 피 안 먹고 뭐 그렇게 살던 사람이 굳이 선지국 찾아라 다니지 마라 이거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은 유대인으로 그냥 살아요. 할례도 받고 뭐도 하고 다 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을 의롭게는 세워주지 못한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이방인들이 태어나서 선지국 먹고 자랐다면은 굳이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안 먹는다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든지 그게 그런다고 구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그냥 이방인처럼 그냥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유대인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오면은 할례도 받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절기 같은 것도 지키고, 그리고 뭔가 법도 이렇게 지키고 이런 식으로 이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전혀 할례도 안 받고 법도 안 지키고 그러고는 그 믿고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고 이게 우리가 같은 백성이 됐다. 이야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같은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그들이 우리와 완전히 한 형제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들이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부에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이 만약에 여기에서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결론이 나왔으면은 이제는 온 세상에 이제는 그 회당들이 있어요, 그죠? 그 회당들에 가가지고 별로 문제될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데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가 더 이렇게 더해지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도 없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오늘날 할례 받고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그대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결정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오늘날 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렇지만 이제 이방인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예수 믿고 굉장히 기쁨을 누리면서 잘 지내는데 갑자기 본교회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할례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이제는 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구원이 완성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기쁨도 깨지고 지난 동안 10년 공부 난 마음이 다 무리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기쁨도 깨어지고 교회 안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큰 혼란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요게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하고 맞물리 일이냐면은 이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던 그 시점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야고보에게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야고보에게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베드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베드로는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방인들하고 식사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하고 나누는 식사의 교제에는 먹지 말라는 그 음식들이 나와 있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뭐 선짓국까지는 안 먹었겠지만 이렇게 부정한 음식들을 이렇게 내놨을 때 같이 먹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바나바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그런데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들이 왔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왔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같은 무리일 거라 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갈라디아서는 이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기 전에 썼어요. 1차 전도여행을 다 다녀오고 난 뒤에. 그래서 이 공회가 이렇게 있기 바로 전에 했는데, 만약에 이게 공회가 있고 난 뒤에 썼으면은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가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그죠? 공회가 이렇게 결정했고, 이런 편지를 또 편지까지 보내줘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을 편지까지 보내주니까 이거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제시했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게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예루살렘의 교회 전체가 이렇게 결정했구나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에서 없어요. 그래서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사도 바울이 이런 공회에 도움이 없이 순수하게 이게 성령과 그리고 말씀과 그리고 또 되어진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내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이게 법이 없이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우리는 행동으로 어떻게 사느냐 했을 때 이게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이게 이제 알려주게 되는 동기가 되죠. 그래서 참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뭔가 아직도 그 바리새파의 그 압력들이 상당히 이렇게 강했을 때예요. 왜냐하면 요거 바로 직전에 우리가 11장에 보면은 무슨 일이 나오느냐면은 굉장히 큰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들어가고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가요. 그런데 갔을 때 우리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이 바리새파들이 디도를 할례를 받으라고 많은 압력을 가했는데 일절 거기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로 남기 위해서 그걸 거부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라는 데가 그 안에서 자기들은 그렇게 옛날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압력이 굉장하다는 걸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에서부터 사람이 왔다니까 이거를 이렇게 먹다가 그러니까 도망을 갔는지, 안 그러면은 와가지고 베드로를 막 책망을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물러났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분명히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한 논쟁을 이렇게 벌이게 되죠. 그때에 이 사람들이 이미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은 이미 퍼져나가고 갈라디아까지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에도 똑같이 이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돌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격앙되어 갖고 썼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굉장히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안 되고 멍하니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입니다. 이게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제 그 한 부분이 그때에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원래 그런 거를 율법을 잘 지키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이 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닌 줄을 알고 그래서 이걸 버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이걸 버렸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법을 지키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그렇다면은 갑자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와서 우리가 범법자로 그렇게 나타난다면은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다. 그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셨다. 그거는 아닐 거 아니냐. 그렇다면 왜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한때 우리가 버렸던 율법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뜨렸던 걸 다시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 이미 율법은 내게 이제 사라졌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베드로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은 베드로를 책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를 그랬느냐면 이 유대의 이게 바리새파 신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이런 분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논쟁해서 이렇게 했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이제 끄집어내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도 이미 그렇게 막 할례가 전파되고 그리고 법을 지키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격앙돼 갖고 그런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리새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반응적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 아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됐어요. 예수님이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완성하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예 믿음 안에 안 들어왔던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믿음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반응적 율법주의는 뭐냐면 믿음도 구원에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믿음 플러스 율법인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필요하다는 게 이게 반응적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오직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응적 율법주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야고보가 우리가 보낸 적이 없다고 여기 오늘 15장 24일에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가지고 그런 짓을 했다 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16절 우리 다 같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이게 이제 바울이 내렸던 그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이제 했을 때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도 성령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들도 믿음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차별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부분은 우리가 기독교 교리 아주 핵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저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의 대답은 뭐예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는가? 예, 아멘. 아니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 그리고 부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행과 종교적인 공적에 의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니죠, 그죠?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인가? 예. 아니면 믿음과 행위, 은혜와 율법, 예수님과 모세와 혼합에 의한 것인가? 했을 때 아니죠.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교의 한 종파인가? 아니면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의 진정한 일원인가? 했을 때 영적인 일원이다.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너무 명백하죠, 그죠? 너무 명백해요. 너무나 명백한데 왜 오늘날도 이게 안 없어지고 있는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백한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200km나 되는 그 거리를 내려와야 돼. 안디옥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제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을 옛날에 이게 페니키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니게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로, 시돈 뭐 이런 데가 전부 이제 그 지역이겠죠. 여기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이 1차 전도여행 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인지를 전하고 내려오니까 모두 갖다가 기뻐하고 또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도 사마리아 교회도 전하니까 사마리아도 기뻐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영접을 받으면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어떻게 그 했는지를 리포트를 한 거예요.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이 일을 의논하려고 모였어요. 이때 제일 먼저 이게 나서서 이걸 한 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이제 한 말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끄집어낸 거는 바로 이게 고넬료의 이야기예요. 고넬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찍이 자기를 선택하셔서 또 그리로 이렇게 가게 하셨고 요바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성령께서 이게 고넬료를 따라가라고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따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목욕했다고 이야기해요. 뭐 어떻게 해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결했다는 것을 믿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신의 행위로 깨끗하게 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정결하게 되느냐면 이게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셨고 또 그들에게 성령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령을 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을 여러분들 받았습니까? 하고 했을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확정이 이게 그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가 얻으신 그 기업을 보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았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물로 받은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별로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을 우리가 시험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러셨는가 안 그러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서 유명하게 나오는 거. 무리바. 그렇죠. 마사와 무리바.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이 40년 동안 나를 시험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를 왜 안 받아들이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를 통해서 내 간증을 통해서 분명히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리고 내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욥바로 보냈을 때 욥바에서 분명히 성령이 하나님이 보따리를 내리셔가지고 나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했고 그리고 내가 그것에 순종했던 결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하시는 걸 믿지 못하면 이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도 못했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상도 못 맺고 우리도 못 맺는 건데 지금도 아직 안 되는 건데 왜 그거를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거를 지워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분명한데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우리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이게 이 문제가 초대교회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금은 우리에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다 이게 반응적 율법주의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단 1세기 때에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게 편지를 쓰면서 첫째는 유대인이게요. 다음에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고 정결케 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된 자들이다. 이게 유대인에게도 그렇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렇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라. 똑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차이가 없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렇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고 그리고 그들이 정결케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의미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에 너희가 불순종하고 저항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들에게도 그걸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했던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과 지금 베드로가 내린 결론하고는 상당히 이렇게 비슷해요. 한번 봐봐요. 갈라디아서 2장에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거다. 베드로도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게 이제 같은 이렇게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믿습니다 하고 안 그래요. 우리는 믿는다 하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그게 혼자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는 게 우리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유대인 신자들은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도 그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걸 말한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맬 수 없는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로,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도 은혜로 내릴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불을 가지고만 드릴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론의 그 아들들은 인간들이 만드는 불을 거기다 담아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다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필히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을 갖다가 안 했어요. 이것은 그것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구원에 인간의 어떤 요소도 들어가면 안 돼요. 인간의 어떤 요소라도 거기 들어가게 되면 타락해요. 그런데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하냐면 그건 전혀 복음이 아니다. 믿음 플러스 율법은 전혀 복음이 아니다. 그거는 저주받을 복음이다. 그거를 전하는 자들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믿지 못하고 시험하고 그리고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 플러스 율법 해하고 뭐 그래도 뭐 착실하게 사는 거 좋지 않느냐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실하게 사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구원에
아니고 중대한 어떤 요소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파트라고 봐요. 우리 좀 쉬었다가 또 합시다. 제가 읽고 하겠어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더라 하더라. 이제 베드로의 그런 어떤 설명을 듣고 나서 온 무리가 좀 조용히 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지금 1차 전도여행 가운데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지. 이게 말을 마치게 되자 이제 야고보가 이제 지금부터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가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야고보는 지금 시몬이 이제 베드로죠, 그죠? 네, 제일 먼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이방인들을 취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했고 이것은 선지자들의 말씀하고도 일치를 한다 하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이게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된다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단순하게 경험 속에 일어나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성령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우리는 체험주의자가 돼요. 체험만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체험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게 말씀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과 어떤 일치를 이루는가가 이제 그 이야기인데 먼저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보고를 했을까 했을 때 이제 지금 현재의 이슈는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느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뭔가 우리가 조금 더 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충분한 자 아니면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뭔가 좀 더 더해져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완성이라고들 많이 그래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로워졌지만 완성은 우리가 뭔가 거기에 더해서 완성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이 상태가 아직은 완성되지 못한 상태라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논쟁이 거듭되자 이제 제일 먼저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해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주로 교인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곳은 그 순수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유대 전통도 몰랐다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를 몰랐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을 때 구약을 알고 믿었냐 하는 거예요. 모르고 믿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구약에 뭐라고 하는지 한 번도 안 읽어보고 이렇게 믿은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읽어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유대 관습이 뭔지도 모르고 할례가 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율법을 전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 완전히 토라 프리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된다면은 더 이상의 토라 쪽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apart from the law. 이제는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토라 프리 상태에서 의롭게 되는 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의롭게 되는 길이 이게 법에 있다고 이렇게들 많이들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렇게 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이게 통탄할 일이 아니에요? 정말 지나가다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자기 가슴에 꽂고 아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됐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좀 알고 싶다고 해가지고 구약을 읽다 보니까 죄인으로 판명된 거예요. 이게 무슨 상식에도 안 맞고 아무것도 이게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전통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이들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가는 곳마다 그 일들이 일어났다 하고 지금 이제 증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에 아니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안 지키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 속에서 이게 무너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들의 그 자라온 배경, 전통 이 속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쉽게 빨리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교회를 평생을 다녔어요. 그죠? 근데 평생을 교회를 다니면서 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요. 유현주일학 선생님부터 들었어요. 니 그러면 하나님 벌 준대 하고. 이러면서 늘 어떤 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유아기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저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너무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들은 제사법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심지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상 숭배하다가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받았어요. 이게 이제 보고에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자 이제 단순하게 아마 이런 주장을 펼쳤는지 아니면 단순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만 보고만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일어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그런데 이 동생 야고보는 어떤 그를 가지고 있냐면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형님의 그 증언을 듣고 믿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게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 율법주의자에서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 밖으로 나가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순수하게 그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왔다가 형님을 믿고 이렇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상당히 깨기가 어려웠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나머지 제자들도 전부 다 이게 유대인이고 여기 장로들도 유대인이고 다 유대인이고 이들도 여전히 자기 자녀에게 할례하고 뭐하고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야고보가 아, 그렇지 하고 이제 그 이야기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부르셨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기적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다. 이것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구약 이후에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자 이제 이게 자꾸 쌓여가니까 내부에서는 그래서 이게 이단이 어떻게 나오느냐면 기존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원래 믿음의 체계가 있어요. 거기에 복음이 전해지면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막 혼합돼요. 그러면서 뭔가가 이제 이단화되는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맞춰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말씀에 맞춰서 이걸 볼 때 일치하는가, 이거는 좋은 분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우리 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래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 속에서 이게 왜 아모스의 말씀을 이렇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은 이게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왜 이후에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그 집을 내가 다시 짓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느냐. 왜 다윗의 장막을 뭐냐? 왜 이게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왜 다시 세우고 왜 허물어졌던 것을 다시 세웠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이것은 제사장 나라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신 그것은 이방인들도 거기에 포함되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다른 굉장히 많은 구절이 있었는데 이게 야고보는 이렇게 아모스 구절을 이렇게 한 것이 보면 좀 약간 의아하긴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그분의 백성을 택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나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아모스는 거의 예수님 오시기 전 한 750년 전에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아모스 9장하고 여기 지금 사도행전에서 인용한 거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지금 이제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이 지금 유대교에서는 지금 이걸 말할 때 히브리 말로 했을 거예요. 그러면 원래 적혀 있던 그대로를 갖다가 이렇게 인용한 게 아니라 여기에 헬라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70인역을 이렇게 거기다가 인용을 하게 되면은
이게 번역이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이렇게 있게 돼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오래전부터 이방인들이 거기에 포함될 것이라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들이 있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너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이 약속도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어떻게 들어가게 될지 그 이야기를 계속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절, 아모스의 구절은 뭐하고 이렇게 일치를 이루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 이것과 이 구절이 일치하는 도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예언이 응답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야 되는 거, 이건 뭐냐 하면은 인간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구원을 받고 이러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간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역사라는 거죠. 인간이 계획하고 만든 그런 역사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하셨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우리의 개인이 이것을 갖다가 결정하는 문제, 이 문제가 사실상은 혼돈을 많이 주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결정하기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런 구속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예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제 내리는 두 가지 결론이 뭐냐면, 첫째는 구원받고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의 성령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라든지 율법을 갖다가 지키라고 강요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이거죠. 그래서 이걸 괴롭게 하지 마라 그래요. 근데 보면은 교회 가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자기가 괴롭게 하는 거, 자기도 지지 못하는 거를 남한테 지우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복음을 명확하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그렇게 해야 되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막 그리로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사실 잘못된 신앙을 심어준다든지 두려움을 가중시킨다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 이거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목에 매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 괴롭히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들, 성경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율법이 안 사라지는 것인지. 그게 이제 어메이징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우리의 죄성하고 약간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성령 안에 사는 삶, 율법이 아닌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거냐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용서함의 은총과 자비와 그리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가장 그 중심에 와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은혜를 알게 하고 자비를 알게 하셔서, 그래서 그 자비와 은혜에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면서 이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게 이게 성령 안의 삶이에요. 이게 법은 없어요. 이게 법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 이해되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는 것이지 법에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사랑과 은혜에 반응했을 때 우리 안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자발성을 가지고 하게 돼 있어요.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자유의지가 자발적인 것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게 돼요. 그런데 이번에 은혜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역사가 뭔지를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골로새서 2장에 나올 때 율법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했을 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 먹지 마라 하고 요것만 제한하신 채 나머지는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창조주에 속한 속성들이에요.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면은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게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식이고 지금도 그 방식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냐 하면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는데 이게 범죄함 때문에 더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죄를 힘이 죄되게 하고 죄가 증가되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이 율법은 모세로부터 요한의 때까지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쓰임을 받고 이거는 사라져 가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고 이게 사라져 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안 사라진 거예요. 한시적으로 쓰임을 받고 사라져야 될 때 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은 이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반응하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에 반응하도록,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미 이렇게 반응해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법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죄를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이미 깨닫고 들어온 사람에게 또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이게 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더 이상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우리는 법이 있는데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이 없어요. 지킬 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법에 의해서 강요했을 때는 우리의 그 모습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의 속 내용은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 안에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해서 하나님의 목적인 바로 온 세상에 그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더 들어가면 이제 또 우리 디스커버리가 되니까,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가면 그래서 결국 나타나는 게 뭐냐면 우리도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듯이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다수결로 하면은 이렇게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판을 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 근데 유독이 한국 교회가 법에 대해서 도덕적 가르침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을 가르치면은 이게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자랐던 사람들은 이게 거의 75% 이상이 다 떠나요. 왜냐하면 이게 같이 살기 어려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 이게 유엔주일 학교를 다니다가 왜 이게 75% 이상이 다 떠나가느냐? 25%는 뭐냐? 너무 겁나서 못 떠나는 사람들밖에 없어. 예수를 믿어서 안 떠나는 게 아니라 겁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뭐 얌전하게 그렇게 있는 게 나은 거죠. 믿던 아이들도 전부 무신론자로 다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복음이 아닌 이런 것들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이렇게 율법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애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대학을 들어가면서 다 떠나요.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어떤 얽매이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기 싫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줬더라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사랑을 들려줬더라면 떠날 이유가 없어요. 저도 떠났다가 온 거예요. 떠났다가 오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이렇게 알게 되고, 그러고 나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본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분노가 났어요. 왜냐하면 저게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소화가 되면서 긍휼이 일어났던 거는 저들도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더 욕할 게 아니라 가르쳐 줘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지냐면, 이단에 빠진 사람이 무신론자들이 이단에 안 빠져요.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빠져요. 이단에 많이 빠지는 그 이유도 복음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진리를 안 가르치니까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되겠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이 교리를 가르치고 그 교리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굉장히 낯설고 그리고 가까이 가기에 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데도 마음속에서는 영적인 그런 어떤 갈급함들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라도 가야죠. 그죠? 아니면 마음 챙기는 데라도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그 야고보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게 보면은 첫째는 이제 더 이상의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이제 율법을 지키라 해서 이제 괴롭게 하지 말자. 잠깐만요. 이제 1차적으로 이제 더 이상의 그 율법을 강요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인 이야기였고, 2차적으로는 또 이렇게 해요. 다만하고 나와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게 네 가지인데 사실은 세 가지예요. 왜냐하면은 피, 그리고 목 졸라 죽인 거, 이거는 거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을 졸라 죽이면 피가 이렇게 그 고기 안에 남아요. 그래서 사실은 피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좀 구분돼. 왜냐하면 우리는 선지국도 있고, 그리고 개고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개고기는 목 졸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피가 그 안에 남아있겠죠. 그리고 선짓국은 피만 빼가지고 먹으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왜 이거를 썼는가 하는 거예요. 왜 이거를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게 내린 결론이 뭐예요? 내린 결론이 이방인들은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는 이방인들은 전혀 유대의 율법을 모른 채 할례도 안 받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지만 이들은 성령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야기한 것도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은 전혀 유대인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제사법도 모르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토라 프리 상태에서 전혀 율법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조상도 우리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새로 들어오는 이 이방인 신자들에게 하면 안 된다. 그래 놓고는 몇 가지는 지켜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하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그 구원의 조건이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그 요거를 왜 썼느냐 하면은 이게 그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교제를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이게 지금 이방 세계에 오면은 그 고기나 이런 게 이제 옛날에 그 냉장고가 없으니까 이방 세계에서 나오는 이 고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방 그 우상 신전에 들였다가 이렇게 나온 고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그 우상의 더러운 것 하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거는 이방 신전에 바쳤다가 그렇게 나왔던 이 고기들 이런 것은 멀리 해라고 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바벨론 포로로 갔다 오고 난 뒤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우상 숭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날이 강하게 이렇게 서 있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제사 음식 드시죠? 네? 맛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아주 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 신자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우리하고 미국 선교사하고 한국 목사하고 둘이 있는데 개고기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 선교사가 개고기 먹는 한국 목사들을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저게 저렇게 하고도 그리스도인 맞나 싶은 거예요. 안 그래요? 이것은 문화적 차이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짓국 같은 거 이런 거를 그 유대인들에게 내놓으면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음식법을 다른 거는 다 자유케 하는데 이게 우상에 있는 거라든지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때 당시에 헬라의 문화가 오늘날 우리하고 또 비슷해요. 오늘날 이거하고 비슷해갖고 우리가 우리가 옛날 지금처럼 이렇게 막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도 아니었을 때도 우리는 남자들끼리 누가 친구 군대 간다면은 그 잡부집에 가서 그렇게 술 먹고 같이 이제 뭐 총각 떼준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주 관행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자체가 이게 굉장히 아주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만나가지고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도저히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는 내가 이렇게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
했는 이게 요긴한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네 개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뭔가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에 뭐 이렇게 식탁 교제를 한다 했을 때 우리 이방인들은 뭐 이게 뭐 문제예요 하고 개고기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줄 수 있어요. 우리는 문제가 없으니까 막 먹어요. 그런데 이게 그 대상을 우리가 초대했는 이 대상을 굉장히 오펜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례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게 사랑의 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만약에 고기가 있으면은 누가 고기를 내주면 어떻게 하냐면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음식은 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고기가 우상에게 바쳤지만 우상은 사실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돌멩이다. 돌멩이에 갖다 놨다가 가져온 걸 내가 왜 뭐 먹느냐 했을 때 네 지식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 자유로움이 믿음이 약한 자들, 그게 다른 신에게 뭔가가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인데 하고 먹은 사람은 이 사람 뭐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우상 숭배가 돼요. 그래서 네 지식으로 형제를 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식은 네 자신을 우쭐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을 더 많이 갖고 그러니까 네가 우쭐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른 사람을 파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내가 이걸 하면은 상대에게 뭔가 신뢰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것은 나는 자유하지만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기도 안 먹겠다 하고 선언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만났을 때 이제 선지국 같은 거 제발 내놓지 말고 개고기 내놓지 말고 그죠?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했던 거 내놓지 말고 그리고 둘이 같이 그렇게 할 때에 이게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헬라 교회는 이제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이게 로마든 뭐든 이런 어떤 성적인 문화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아주 문란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에 한번 가정집에 벽화를 봤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방 신전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조그마한 이런 조각들이 수도 없이 다 있는데 그게 다 뭐예요? 남녀가 섹스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게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우상 숭배들하고도 많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 안에 자라면서 원래 그렇게 있기 때문에 이건 평범한 이렇게 문화처럼 이렇게 있는데 유대인들이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거를 내가 이야기하느냐 했을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습니다. 예로부터 이게 모세의 율법 아래서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오펜드를 하지 마라. 그래서 요거는 너희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그래서 이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배려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로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을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저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명을 멀리하라 했느니라. 이에 스스로 삼갑은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인 후에 편지하고 읽고 그 위로한 말로 인하여 기뻐하더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결정을 야고보의 결정을 갖다가 전할 때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유다와 실라도 보내줬어요. 그리고 편지로도 써주고 그리고 실제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했는 이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야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실라는 사도들을 충분히 대변하는 사람이었을 거라 봐요. 가서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 이 할례당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와서 했을 때 역시 우리 스승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가르침이 맞았다고 하면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우리 요거만 하고 이제 끝나는데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되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어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를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잠잠해졌어요. 이제는 할례의 문제, 율법을 지키는 문제, 이것도 다 이제 해결이 됐어요.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제 계속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굉장히 각성으로부터 이제 말씀을 가르쳐 수단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신학적으로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게 이렇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잘 되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계속 거기에서 눌러붙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가가지고 돌에 맞아갖고 죽을 뻔했던 거기를 다시 가자. 이게 바울의 마음 안에는 바울의 마음 안에는 이게 교회를 할 마음은 없어요. 교회를 세울 마음은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죽다가 살아서 돌아왔는 그 지역을 돌아가서 형제들을 굳게 하자고 바울이 이렇게 제기를 해요. 그래서 바나바도 좋다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 마가 요한은 1차 전도회 때 버가에서 그렇게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겪자 이제 되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되돌아가는 사람을 왜 또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바나바하고 둘이가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가기 때문에 원래는 구브로로 갔다가 이렇게 밤벨리아로 버가로 비시디안 안디옥으로 루스트라 더베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쪽으로 갈라지면서 바나바가 일로 가니까 바울은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길리기아를 통해 가지고 위에 내륙으로 해서 이제 거꾸로 더베, 그 루스트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이제 갈라디아 지방으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했는데 이게 두 사람이 심히 다투어서 그렇게 되었지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갈라져서 했을 때 단순하게 이게 하나의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일 뿐이지 두 사람이 감정적으로 싸워서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서에 바나바를 이렇게 바나바와 나만 이렇게 사례금을 받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하고 이야기할 때 바나바를 자기의 동역자로 이렇게 내세워요. 그리고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요한이 너희들에게 가니까 그를 아주 정중하게 대접을 해달라고 그렇게 골로새서에 보면 이 마가 요한을 정중하게 대접해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마지막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그는 나의 일에 아주 유익한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때 이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감정적인 싸움이었다기보다는 과연 이렇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같이 할 수 있겠느냐 했는데 이제 마가가 그거를 보였다고 봐요. 마가는 어쩌면은 그 뒤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갔을 거라고 봐요. 구브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나바와 마가는 여기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지지만 굉장히 여러 곳을 다니면서 마침내 이게 바울이 생각했던 마가가 아니었어요. 마가는 나중에 이렇게 로마에까지도 가요. 그렇게 되자 이제 주의 일을 함께하기를 잘하고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이제 존중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마가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권위였어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별명이에요. 바나바는 권위하는 자, 사람들을 인카리지하고 세워주고 하는 자예요. 그런데 마가를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훌륭한 사역자가 되도록 그리고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역자가 되도록 세워준 것도 바나바였어요. 굉장히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다고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그 갈라디아 지방을 한번 다녀가는 걸로 끝을 맺으려고 안 그랬어요. 마음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땅끝까지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여행 때 거기를 가서 그러면 한번 쭉 돌아봤으면 와야 되잖아요. 안 와요. 어디로 가려냐면 에베소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영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흑해 쪽으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비두니아로 가려니까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요. 계속 서쪽으로 향해갖고 트로이 목마가 나오는 이 드로아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꿈을 꾸고 그리고 유럽으로 건너가요. 끝없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 그것은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가 했을 때 사도 바울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갖다가 자신이 마지막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자기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굉장히 멋있는, 두 사람 다 멋있어요. 저는 사도 바울도 멋있고 바나바도 멋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바울처럼 살고 싶었는데 요새는 바나바처럼 살고 싶어요. 바나바가 참 멋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오늘 조금 더 길었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하고 마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방인들이 율법도 모르고 할례도 모르고 그리고 구약도 모른 채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어요. 이게 완전히 토라 프리 상태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약을 모르고 율법을 모른 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냐. 너희들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믿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된 거지만 이들은 율법을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완전 토라 프리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니들도 매지 못했던 그 멍에를 새로 들어오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매게 만들려고 하느냐. 이게 이제 베드로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죠.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주는 것, 이 결정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모두도 구약을 모른 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뭐라고 써놨는지 법이 뭐라고 하는지 한 번도 구약을 안 읽어본 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뒤에 구약을 읽다가 이게 내가 이런 걸 안 지켰구나 하고 돌아간다는 건 무진장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우리가 뭔가를 더해야 되느냐. 근데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뭘 더해야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그것도 뭐 복음이 아니냐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아니 전혀 복음이 아니다. 그거는 저주받을 복음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다. 믿음 플러스 율법은 전혀 복음이 아니다. 저주받을 복음이다. 그것을 전하는 자도 저주받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은 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갖다가 시험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오늘 예루살렘 공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게 이제는 더 이상의 오늘날의 모든 그런 어떤 오늘날에 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제 뭔가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미 오래전에 1세기 때 이게 결정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편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오늘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방인들은 그렇게 전혀 율법과 상관없이 할례도 지키지도 않고 율법도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제사법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의의를 제기했던 유대의 그 바리새파에서 믿었던 이 신자들 동일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아직도 그 율법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삶이 율법에 의해서 강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열매 맺는 첫 번째 비결은 율법과 완전히 사별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고 자비와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지고 이것은 우리가 어떤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 주옥 같은 이 복음의 이야기 오늘 이 공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